오늘은 그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2장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먼저 첫 성경을 보게 되면요,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굵은 글씨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런 말씀은 이런 많이 좀 들어보셨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자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보복을 해야 될 때 좀 공정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 공경하면서 이 말을 인용할 때 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대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한 대 맞으면은 너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대응해도 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일단 여러 정인들에 의해서 사람의 악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이 악을 제거하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쭉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오신 대로 악을 응징하는 이유는 다시는 두려워해서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이 과정을 잘 봐셔야 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체벌 기준을 두신 겁니다. 감정 처리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차 무임승차하면 안 되죠? 그때 이게 어떤 체벌을 받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좀 덕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짓의 강도에 따라서 체벌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열차를 탈 때 이게 뭐 더 돈을 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냐 사정 잘하면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이 법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촉박해서 끊지 않았다 하더라도 50%의 돈을 물더라고요. 벌금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배 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승차권을 한번 보자 하는데 안 보여주고 막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2배로만 물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10배가 있어요. 10배. 10배의 내용을 보니까 할인 승차권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단체 승차권을 속여서 이게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부정 승차, 참 깜빡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급해서 탔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재발이 될 때, 상습범일 때, 이때는 10배의 체벌금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있어요. 30배가 있어요. 30배. 미국인 사람이 30배는 어느 정도에 부리겠어요? 법 위반자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이면 30배를 할까? 굉장히 심하죠. 제일 심한 겁니다. 아니, 죄를 안 재봐가지고 잘 몰라요. 승차권을 위변조했을 때입니다. 위조 변조했을 때 30배까지 벌을 내리더라고요. 자,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뭘까요? 승무원이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합니까? 아니죠. 법을 위반하는 데 대한 체벌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거짓 승차하지 말아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의 법을 주신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난 악을 체벌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강도만큼 체벌하는 명령인 거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졌어요. 사례를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늠한 여자 처벌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거기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때 주셨던 그 의미하고 똑같은지 뭐가 좀 달라졌는지 제가 큰 글씨 된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왔습니다. 이 모세율법 다시 말하면 종교 재판으로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9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나더니 젊은이까지 하나씩 해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졌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1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뭐예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목적은 똑같죠. 근데 체벌하는 이 방법이 예수님 방법은 좀 품으시면서 체벌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감정 처리하고자 하는 공정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제가 소제목을 전쟁터에서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길긴 한데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또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세요. 그 지휘관의 이유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유는 뭔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이 볼 때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그건 뭐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5절부터 쭉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군인에 대해서 싸우러 갈 사람, 집으로 그냥 돌려보낼 사람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대상이 우리가 전쟁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싸워야 되는 적군이 누구지? 왜 싸워야 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의 정체를 알아야 내가 싸워야 되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그거 명분을 가진다면 싸움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고신 이 적군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의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적군이지? 이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 덕실덕실거리는 우상 문화를 숨기는 그들이 삶을 제가 소개를 계속 많이 했었어요. 이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놀랍게도 언제 예언을 해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와, 제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 처음 제가 봤거든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임하고 흑암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댔을 때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게 뭐죠? 13절 말씀이 어디죠? 언제죠? 이 이후에 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섬겼죠. 그 자손을 괴롭혔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자, 14절 봅니다.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다. 징벌했죠? 예.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큰 재물을 어디에서 이끌고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그렇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그냥 탈출하는 것보다 감사한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1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한 대를 100년으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결국 뭐냐라고 하면은 16절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적군이 누구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 정체를 말씀을 하셨죠.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입니까? 그 족속의 가장 힘이 센 대표적인 나라가 아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의 대표적인 거니까 바알과 아세라이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예언대로 백성들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요단 동편 땅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전쟁 대상인 아모리 족속, 그게 나와요. 이 대표성이 있잖아요. 헷 족속, 무슨 족속 쭉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이 창세기에서 예언해 주신 이 우리가 적군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보다가 다른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조금 옆으로 가겠습니다.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창세기 예언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1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손이 어디에서 큰 재물을 가져온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징검다리가 또 있어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그게 출애굽기 3장에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은 지금 백성들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모세를 지금 애굽 땅에 뭡니까? 파송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 예언인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뒤에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직 탈출도 안 했습니다. 네. 이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그랬죠. 이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때가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 주셨더라고요. 아브라함 때. 와, 깜짝 놀랍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도록.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대과거에서 과거에 이루어지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정말 심령의 마음의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성경은 그냥 고전의 책으로 보고 있는 책이다. 그냥 옛날 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영적인 감각으로 성경에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보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우리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막 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포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성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어떤 그 부분이 약 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 300가지가. 이건 신학자들이 이제 좀 조사를 해놓은 건데요. 그것을 신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으면서 혹시 기억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인용한 그 성경들. 그러면 마태가 그것을 갖다가 적을 때 마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와, 이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부분인데 결국 우리도 기록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인상 발견할 때 힘났다. 그런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읽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이때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서 말씀을 뜻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집중하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믿습니다. 복된 삶이죠. 자, 이제 본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징벌하시겠다고 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은 당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노의 제약을 쌓기에 몰두하던 자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에게는 이 가나안 족속은 당연히 정복해야 될
적대 세력인 것이죠. 이 적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싸워야 되는 명분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 의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6절 18절 말씀에 오게 되면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의 우상을 섬기는 가정한 일을 얽혀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여 그들을 뭐라 한다? 진멸하게 한다. 군대 용어로 진멸은 싹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분명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전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하러 가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되죠. 자, 이제 싸우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 선지자를 치유관으로 세우십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진두지휘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휘자시니까 뭐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화평을 받아주면은 그들이 뭐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만약에 거부하면은 뭡니까? 싸우라는 거죠. 싸워서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 중에서 군사 징병에 대한 기록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인데 민수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싸울 사람 민수기 군인을 조사할 때 몇 세 이상이었습니까? 20세 이상 남자가 징병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20세 이상 남자 징병을 했겠죠. 5절하고 8절을 봅니다. 이제 징병된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자들을 면제시켜 주십니다. 겁이나 두려움이 많은 자는 아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있거든요. 첫째,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는 온전한 헌신이 요청이 됩니다. 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길에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은 온전한 헌신으로 섬기지 아니한다면은 사역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데 야 일단 좀 더 영적으로 더 좀 키워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원서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 내용이죠.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 실감을 하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휘관이시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좀 보고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기도로 싸우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가?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적의 정체를 제가 공개를 합니다. 먼저 종교통합과 타 종교와의 연합하는 그런 정신들, 혼합주의, 우상숭배, 종교다원주의, 만몬주의, 성적 타락, 동성애 창궐, 이단, 통일결합, 제7일안식교, 신천지, 일단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음란, 분열과 분쟁, 당파 싸움, 이념 전쟁, 불신과 미움, 거짓, 교만, 만몬, 우상숭배의 영,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역사하는 음란의 영, 폭력과 살인의 영, 동성애의 영. 제가 매일 이 어떤 적을 공개적으로 공개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죠. 이제 우리가 전쟁터의 부분은 그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는 가난한 거민들, 우상 섬기는 득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우리 앞에 이 대군처럼 보이는 군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자,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짧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또 그를 알지 못하거든.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가 찾아오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제가 이것을 보다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집에 주인 찾아오고 집에 두었는데 이 밑가루 갖다 놨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염려스럽게 하여튼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거죠. 이제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 1절 4절 말씀이 뚜렷한 메시지가 전해지죠. 뭡니까? 이웃의 소유가 분실되지 않도록 도와주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적은 거죠. 자, 그 당시에 한번 여러분들 가축과 옷은 재산 목록 1호일까요? 2호일까요? 3호일까요? 제가 볼 때 1호입니다. 예, 가축은요 1호입니다. 가축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요. 먹거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런 재산 목록 1호인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활법을 주셨는데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죠.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속으로 좀 미소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제가 기분 좋은 이웃 사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2월 말부터 아시는 대로 코로나 막 전쟁처럼 퍼져갈 때 대구 지역이 폭탄을 맞았죠. 이제 대구 지역에 그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밀양에서 의사생활 하시는 한 집사님이 집이 대구시고요. 그러면은 대구서 왔다 갔다 하면 이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본인 마음부터 어떠하겠습니까? 가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원룸을 구했다는 카톡이 사진이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저하고 좀 이웃을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내가 의논을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밀양 청정지역 그 전원주택 그것도 거기에 식구들이 와서 다 사십시오. 우리는 다카교회에 가서 자도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카교회를 옮기고 그분들이 3월달부터죠. 4월 지금 5월 네? 2월 말부터네요. 우리 아내가 기억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지금 5월 말까지 한 3개월 이상 최근에 이사를 하신다고 그러네. 이제 대구 조용해지니까 안 정해지면 그 더 살도록 해드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돌이켜봤습니다. 저희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가족과 전원주택에서만 고기도 구워드시고 전원주택을 즐기면서 밀양에서 이제 병원에 아주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죠. 좀 고마워해서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내가 드리는 건 얼마 아닌데 얻는 분이 정말 절실하게 얻었구나. 참, 그래서 엊그제는 자기가 저 출근길에 그 기분 좋은 그 사진을, 이런 멋진 사진을, 뭐 장미꽃도 있고, 뭐 그냥 이런 꽃도 실어가지고, 이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들은 이 다카교회에서 계속 묵고 자고 하면서 다카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다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게 하죠. 하루는 이 인터넷으로 수업해야 되는 사람,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나오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 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진이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이제 희진이 엄마가 캄보디아 출신이고, 이 아버지는 학업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책을 다 바리바리 사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었죠. 예.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이고, 그 다음에 학원에 데려다 주고, 이 일을 제가 한 3주 정도 한 것 같아요. 3주 정도. 자, 이제 보니까 이제 혼자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능력을, 공부를,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이 아이의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키우고 있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명 걸기는 따로 있는데, 더 중요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응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바쁜 농사철 끝나면은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라고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분들을 만나면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세상에 고통받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이 웃는다면은, 또 이 감사로 화답이 된다면은, 이 고통만이 아니죠. 우리가 마이너스만 있는 게, 이게 기쁨의 윤리를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경 전체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큰 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제 개념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신학자들도 동의를 해요. 큰 틀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유 권사님, 큰 거 두 가지. 성경을 읽을 때에 큰 거 두 가지, 큰 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와, 이 큰 페이퍼가 아닌데 알았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이 제 안에 답습니다. 네,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팔복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모습이 그건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고요.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만들어진 모습대로 회복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 하나님 사랑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형상,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하신 만큼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뭡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어떤 패턴이 정말 삼위일체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메모를 하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죠. 그 흘러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의 영양분 때문에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도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봐. 사랑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 사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너희도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9절 말씀이 그렇죠? 10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자, 이 사랑은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의 사랑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자, 이 사랑을 받으면은 당연히 받는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어지죠.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랑의 방법으로 누구를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내 계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계명이죠. 사랑의 법을 깨달았던 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이웃 사랑을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게 흘러가는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쉽게 깨달아지고요, 성경의 큰 맥이 반듯하게 잡힙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넘어갑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그 한날 주셨는데 이게 패턴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제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창조 질서라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제가 굵은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왜요? 여호와께 가정한 자라. 그 다음에 어미새가 그 새끼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9절에 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12절에 겉옷과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남녀 옷을 잘 구분하여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게 느낌이 이거 창조 질서인가? 이거 사실 우리 요즘 여자분들 청바지 많이 입잖아요. 예. 이런 부분일까? 좀 이제 알고 싶어서 이 의미가 뭘까? 제가 창조 질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석을 좀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창조 섭리에, 창조 질서에 순응하기 위한 그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남녀의 성구별을 무시하고 남녀가 의도적으로 의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방종과 타락으로 향하는 척경이 된다,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질서에 입에 드는 바로 가증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밑에 6절부터 8절 말씀도 이 창조 섭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석을 보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어미를 살리라고 하시면 알을 계속 낳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거리가 되게 하신 창조의 섭리죠. 9절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시면 창조하신 순수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신 심오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바로 깨달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다시 말하면 멍에를 같이 매면서 이렇게 일시키지 마라 이거거든요. 두 짐승은 보폭과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멍에에 묻어서 일을 시킨다면 상당히 부조화가 초래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은 영적인 성도가 세속적인 방법과 타협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바로 그런 규례로서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신자와 불신자를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게 고린도서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더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실제로 이게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인데 더 좋은 것은 사실은요. 이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걱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의를 함께 멍에를 같이 맺어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라고 한 거죠. 자, 이 부분도 위에 그 두 길에 위에는 먹거리를 위에는 주실 때 두 종자를 뿌리는 거,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옷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과 세속적인 이방 신앙과 섞지 말라는 바로 그런 혼합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 순결성을 유지하라는 어떤 그런 규례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조금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도 내기에 술을 만들어라. 그도 내기에 술을 타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행위라고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이 결의를 보면서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거룩하신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셔 라고 그곳에 달려있는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규례를 주신 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왜 구분해 주셨나? 먹거리 가이드라인을 왜 주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자녀인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중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분해 주셔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거리는 계속 먹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생활 중에 있는 일입니다. 이 옷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옷도 뭡니까?
항상 우리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는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 생활 중에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의 방법으로서 선악과를 두게 하셨고, 그죠? 두게 하셨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처럼 말씀을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손을 뻗으면은 성경을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생활과 입는 옷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을 때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건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야 이런 질서를 주셔서 계속 뜻을 깨달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사실 대적해야 될 적들, 하나님의 방법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참 이슈로 등장하고 참 예민한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메모를 했습니다. 이 사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분들이 아픔을 도와주기보다는 이 젠더 문화를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성적 타락의 수준인 동성애자들을 묵시적으로 보호하는 꼴이 됐습니다. 남녀 옷을 구분해서 하나님 명령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엄청난 제약이죠. 마침 우리가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는데요. 고통당하신 이한부 할머니를 도와준다 하면서 모금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으로 가져간 풍토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보호해야 될 그 동성애자들이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빌미로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축제를 가져가고 젠더 문화 축제를 가져가는 사탄의 흉계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세라 우상인 것이죠. 최근에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동성애를 이게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부분들 이거에서 해가지고 지적하는 분들이 창조의 지시를 위배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법에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 5월 18일 날 반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던 총신대 교수님이 교수직에서 해임당했습니다. 총신대에서요. 제가 그 뒤에 보니까 총장님이 매우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진심이라면은 외부의 힘에 눌린 것이죠. 이게 진심이라면 외부의 힘에 눌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어떤 분은 빌라도 제2의 빌라도구나 라고 평가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 외부의 힘이 무엇일까 보니까 쉽게 보여요. 정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들이 해임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관선 이사들은 바벨탑 같은 힘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선 이사장을 했던 분이 지금 불교대학 총장으로 근무한대요.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 동성애를 혼인으로 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제가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걱정만 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애통해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사탄의 힘을 진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서 기도로서 선포하면서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성문화가 퇴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에 맞서는 모든 방법을 가진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방법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지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가 모든 방법을 가졌구나. 그래서 기도다. 제가 이 기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그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흘러간 정치를 한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결국은 고관들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뺏기는 망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만일 기도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골방에서라도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창조지서를 위배하고 있는, 흐트리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잘못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 사태로서 이게 두드러졌지만은 이거와 연결되어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자이신 거죠. 자, 우리 또 기도문 있죠? 역대하